이사야 말씀을 읽다 보면은 전하고 싶은 단락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 있다라는 책이 있죠. 작가 이문열 씨가 지은 책입니다. 날개가 날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즉 날개를 갖고 날고자 하던 비행체는 날개가 날개의 기능을 못하게 되므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했으니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추락하는 일은 없겠지만 비정상적으로 날개가 작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추락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추락하여 땅에 처박힌 감정과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개를 가지고도 추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는 비서새라는 아주 특이한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평소에는 잘 날아다니면서 노래도 부르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창공을 자유롭게 비행하다가도 어느 순간 고통을 감지하거나 위험한 것을 느끼면 갑자기 날 수 있는 능력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날 수 있는 능력을 망각한 새는 땅을 기어다니다가 끝내는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다치게 되는 이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서새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두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닐 수 있는데도 어떤 위험한 것을 만나거나 고통을 만나거나 괴로움을 만날 때 날지를 못합니다.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낱말하면 뭐합니까? 우리도 똑같은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날 수 있는 두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한 훈련에 의해서 의지적으로라도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엎드려야 될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그걸 잊어버려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며 방황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40장 핵심 구절인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두 날개가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의 두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날개를 가진 새처럼 창공을 날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비서새처럼 정말 위험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만났을 때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날 수가 있습니다. 날 수 있는 두 날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날 수 있는데 왜 기어다닙니까? 날 수 있는데 왜 웅크리고 있습니까? 새가 날지 못하고 뛰어다닌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을 모르십니까? 새에게 날개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날 수 있는 영적인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와 같이 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주께 숨겨졌고 나에 대한 판단의 공의는 내 하나님을 떠나 지나가 버렸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자께서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질 것이나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자기 힘을 회복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의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두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두 날개가 있습니다. 오늘 두 날개 중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날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날개입니다. 성경이라는 날개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정말 나 같은 자를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주께 숨겨졌고 나에 대한 판단의 공의는 내 하나님을 떠나 지나가 버렸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사정이 있죠. 그런데 그 사정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지도 않으시고 내 원통함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 생각을 갖고 생활하고 불만족과 원망과 불평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고 땅끝들의 창조자께서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없는 자들에게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힘을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피곤하시거나 곤비하시거나 지혜의 부족을 드러내시거나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오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마음은 기쁨이나 슬픔을 가득히 담아둘 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마음에 슬픔을 가득 담아둘 수는 없습니다. 슬픔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곧 밖으로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슬픔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슬픔을 담아둘 만큼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담아두려면 마음이 하나쯤 더 있어야 합니다. 기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면 즉시 밖으로 흘러넘칩니다. 이것은 마치 샘물과도 같습니다. 샘물이 가득 넘치면 시내를 이루어 흘러갑니다. 만약 시냇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샘물이 말라 붙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충만한 마음은 충만함을 밖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칠 때는 만나는 사람마다 또한 전화를 걸어서라도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그릇에 기쁨이 흘러넘치면 이웃들에게도 빈 그릇을 빌렸던 여인처럼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그 기쁨이 차고 넘치면 넓은 바다더러 우리의 기쁨을 마시라고 소리치고 나무들을 향해서는 손뼉을 치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산들과 언덕을 향해는 노래를 부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자꾸만 인간적인 기쁨만 추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오는 기쁨만 나열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날개, 날 수 있는 날개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사명을 알아가고 세상이 되어져가는 일들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호세아 대언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늘 고통 속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듣는 대로 자주 보는 대로 생각하고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자주 들은 대로 교육받는 대로 사람은 생각하고 변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여자가 이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골목엔 앵무새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앵무새 앞을 지나갈 때 앵무새가 어이 되게 못생겼다. 여자는 장난이겠지 하면서 그냥 갔습니다. 그 다음날 그 여인이 또 앵무새 앞을 지나갈 때 앵무새가 또 말하기를 어이 되게 못생겼다. 이 여인은 정말 열을 받았지만 참았습니다. 그 다음날 그 여인이 또 지나갈 때 앵무새가 어이 되게 못생겼다.
그래서 이 화난 이 여인이 앵무새 주인에게 따졌습니다. 이봐요, 앵무새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죄송합니다. 다신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날 앵무새는 주인에게 아주 그냥 두들겨 맞았답니다. 그 다음날 여자가 길을 지나갈 때 오늘도 여전히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힐끔 쳐다보면서 긴장하고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뭐라고 했을까요? 앵무새가 말하기를 어이 알지? 라고 했답니다. 들은 대로 변하는 겁니다. 교육받은 대로 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르단강을 만났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그들이 그 요르단강 도하 전략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들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이 한 통일된 전략은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새벽의 원리,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원리,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성결의 원리, 성결이 사실상 첫 번째 조건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많은 기도 리스트가 있지만 그것은 먼저 성경의 원리가 먼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두 날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날개입니다. 그 말씀의 날개가 있을 때 우리는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날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